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요한복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온 당신을 찬양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아래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되더라. 이 영적인 얘기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과정을 얘기했고요. 오는 과정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봐서는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를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지금 나는 이곳에 이 땅에 왔을 나는 이제는 다윗의 주로 왔다. 모든 사람의 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다시가 죄를 졌다고 하면 또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계실 때 다윗이 가늠한 것을 다룬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역사를 건너와서 똑같은 분이 시대만 바꾸어서 입장만 달리 지금 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하고 같은 거예요.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폐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이걸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렵고 떨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뭉정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치고 제가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똑같은 것을 다뤘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가늠했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본문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가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생생하게 배우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과 후를 보면요. 이 본문의 전과 후를 보면 다윗이 범죄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이제 기체를 꼭 사서 봐야 되는 얘기예요. 현실의 뿌리가 다윗의 영성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내가 좀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어릴 때, 복동일 때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사울 대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안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다. 그 후로 사울이요 30년
내가 양이훈이를 일터 살터로 불었다. 받았어, 맞아. 시간이 이게 우리 미치게 만다. 헷갈리게. 누구나 하나님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누구나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런 현실이 계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그가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또 왕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왕국을 한 지 20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승리하고 얼마나 많이 지역을 가서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이 사람이 관계가 분양할 거고 참 기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통일했어요. 저걸 다 그렇죠. 저걸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여유도 있고 힘도 있어. 느긋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내가 제일 미역할 때가 많으면 저는 답답할 때가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내가 아슬아슬. 삶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 그때 그냥 나는 너무나 고생했고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줬으니까 많이 이겼으니까 그동안 이뤘으니까 쉬자. 이게 뭐 틀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싶지. 그걸 내가 이만큼 경험해봤어. 영경부에서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산더미가 싶거든요.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러다 그게 끝이 아니지.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하고 기쁘고 힘도 생겨서 경험 움치만 치고 그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 연단을 가봤고 전쟁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토를 계속 넓혀야겠어요. 왕국을 세웠다고 그런 사실은 아니었는데 다윗은 이제 끝난 것처럼 통 잡고 이제 즐기려고 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충신인 요압과 전선 다 전쟁에 나갔는데 안 가고 자기는 궁궐에 나가서 높은 궁궐에 저녁에 바람 쐬러 저녁에 나와서 이 문제가 낮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가지고 궁궐에서 보니까 궁성이 높고 집들은 얕잖아요. 그러니까 성 높은 그 옥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지금 자기를 즐기고 여유있고 쉬고 있는데 도화장성은 대본하고 자기는 안 가고 있는데 자기 이제 그런 위험한 싸움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에 보니까 저 아래층에 눈에 지서 한 여인이 빨개 공격을 하는데 너무한 거예요. 거기까지 올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고 얼마나 많은 영적 사업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다윗이 위기가 왔습니다. 대충 찾아가 나는 다윗 같으면 내가 목사님 돼가지고 천 거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다윗의 이런 위기가 우리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봤으면 봤지. 봤으면 얼른 그냥 도망가야지. 근데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시야를 끊어서 저 여자는 누구냐? 저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이 밑에서 가장 충실한 장수. 자기는 앉아서 빈둥 노는데 생명 걸고 나가는 싸우는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아내냐? 거기 소고기 한 10분만 걸려라 그래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래 들면 저는 누구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그 응단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그게 그게 아니라 들어와. 동심했다. 동심하고는 내버렸어. 가라. 권리를 받아. 이럴 수 있는 다윗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큰 전쟁을 싸우고 큰 영광을 받고 큰 은사를 받고 큰 일을 맡으면 거기에만 동격의 큰 놈이 와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말하고 다윗이 너무나 큰 전쟁과 너무나 승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만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더 큰 놈이 음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배정된 다윗은요, 부인이 4명이라고 아홉, 정식으로 부인이 9이고 처첩은 더 많았을 거예요. 1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 부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그 순간 누구냐고 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자기 정력이 다 끝나니까 보내라. 자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디워집니까? 무뎌집니까? 그래도 죄를 지게 되면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좋은 은혜와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써. 아니, 그게 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세대에 쓰고 한 시대에 쓰고 제일 크게 쓰고 제일 은혜를 받은 것을 왜 나가자면 그럴 거예요.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10대 가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끝났어요. 거의 10년대가 없어요. 제일 큰 교회가 10년대가 없어요. 거의. 이게 다윗의 것입니다. 너무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 정력의 욕심을 끝냈고, 그냥 드래곤이니까 열받는다. 가라. 이럴지어다 그래. 갈지어다 그래. 그래서. 그냥, 무마한 걸로. 바다에 배 지나가면요, 지나갈 때 파도치를 지나가면 장난이 아니야. 그쯤으로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없다면. 안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 죄를 알고 짙은 못 알고 짙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현실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은 것 같죠? 안 괜찮아요. 언젠가 그것이 나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솔직히.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고. 당신이 왜 나를 몰라? 그때 당신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끼어내가지고 우리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죄를 잊다. 자, 그 책에 저자는 한 달이라고. 근데 난 한 달이 가까이 내가 얼마 지나다가 바스에바가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남편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왜? 자기 남편은 지금 몇 달째 오랫동안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남자는 자기 남편밖에 몰랐었는데 다윗 왕이 데리고 가서 동심한 거다. 근데 아이가 생겼어. 이건 우리 본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이건 다윗 왕이 나를 불러다가 가늠한 동안 그 아이가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다가 가늠하고 내가 자신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큰일 났는데 회개하고 방법을 칠 것 같죠? 안 쳤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사랑하다. 죄를 사랑하다.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굴 부르냐? 자기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수. 큰일 났다.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 너가 나와요. 내가 이런 사고를 쳤는데 지금 이렇게 들통나면 이게 나라 방식이고 내 방식이고 네 방식이다. 이 너만 알고 이게 들통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아가 죽어야 된다. 우리아는 네 소아에 있으니까 네가 합법적으로 우리아를 전쟁으로 인해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죽여라. 저도 아는 거나 모르는 거 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있었는데, 내가 죄를 진 거를 알고 진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 직면되면 그거를 얘기하고 해결하는데요.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죄를 하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도 괴를 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죄가 아니죠. 그 둘이 자르면 제 손님의 최전방이 되어버려요. 억지 못하고 내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짭니다. 자, 가지고 이제 그 우리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쉬라고 해. 전쟁이 너무 힘드니까. 왜? 아메오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야 또 겪어지니까. 근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실해가지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법계가 그렇게 살아있고 지금 내 부하들이 죽고 있는 내가 여기서 쉴 수 없습니다 하고 안 자는 거야. 집에 가서 속색이는 거야. 날씨 보면 이 새끼 진짜 이상한 새끼네 이거 이러는 거인데 지가 이상한 녀석이에요. 안 가는 겁니다. 하루를 데리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꼬셔도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전쟁으로 나버렸네. 이 방법이 안 통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부하를 불러서 죄를 꼭 주고 최전만 합니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자, 다윗이 다 끝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나하고 요거는 나하고 바세바하고 요압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봤어? 아무튼 머리카락 보이는데 안 봤어? 근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단에게 있어요. 다윗을 왜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저렇게 잔인할 수는 남의 하늘을 뺏어갖고 그뿐만 모세 죄에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그것도 이방인의 적군의 장수에 칼에 죽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너 얘한테 설교해가지고 얘를 얘기하게 나단을 보고 나단이 비율을 기가 막히게 하네. 왕이여 어느 집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을 한 마리 사람과 기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자가 자기 거 많은 거 그래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꼭 자식같이 기르는 그걸 잡아다가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놈의 새끼를 데려다가 네 배를 물려라. 그렇게 다윗이 그 죄의 값에 대해 시인을 딱 한 다음에 그게 다윗이다. 내가 한때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다. 나단죠. 나단처럼 하지만 예수 믿사람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참, 우리가요, 남의 거는, 남의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했던 사람이, 남의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자기가 그거 더 엄청난 죄를 진 자기 얘기인데 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대단한 다윗, 이 위대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눈은 가려서 이만한 들보가 있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그까지 소까지 그거 안 본다니 생각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온 나라 다 줬는데 온 백성을 다 맡겼는데 그랬는데 세상에
그 남의 아내 하나. 그러잖아. 네가 마음을 더 달라서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내 아래 수하에 그 새끼 같은 걸 데려다가 하고는 그걸 덮으려고 그것도 적금에 가래 죽게 했느냐. 잔인하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내가 누가 그랬다고 당연히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초대 왕이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온 이 다윗이 아니지. 이번에 이걸 서랍 공부해서 가능한 여자하고 이거를 짝을 지면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말씀을 깨닫더라고요. 이야, 나도 이제 가면서 더 은혜받고 더 큰 증거가 나타나고 더 큰 권세가 있게 되면 그게 나의 경험이고 나의 캐리어고 내가 가진 게 맞는 거니까 그거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얼마나 그 도취된 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합리화를 하는 합리화 생각하는 그 용화. 이야, 이건 미리 나한테 아주 하나님이 쐐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만 절절하고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사랑하는 보아를 그렇게 죽입니까? 이게 쥐가 무서운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한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죄 사함 받는데 보험이 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과 제가 들은 말을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정도 도움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복음주의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압니다. 임상으로 압니다. 복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이유는 힘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말씀이고요. 또 복음이 있는 이유는요, 호되게 값을 지불해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서 제가 바꿔 들었는데요. 원래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난 아이들이 다시 없어요. 제 주변에. 이게 그 얘기예요. 그거 안 돼요. 아니, 용서 안 해요. 아무리 정황이 그래도요,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다시 들어가요. 다 나온 게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난 찬성 안 했어요. 부산 됐어요. 그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이 그렇게 났어요. 이삭이 어떻게 났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갔어요. 자기가 이삭이라고 친다고 해요. 분류는 이삭이야. 여기 죄는 사망했어요. 근데 뭐가 나간지 아세요? 그 죄의 결과로 자식이 생겼잖아요. 임신해서요. 하나님 죽여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칼로 우리 아를 죽였으므로, 그것도 이방의 칼로 죽였으므로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후 쭉 보세요. 이 사무엘 뒤에 쭉 보면 이제 그 시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을 통하여 다말과
아마라. 응? 아마라. 이 형제끼리 서로 연모해가지고 안 되니까 강간을 했어요. 강간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걸 복수하면서 죽여버려요. 이제 그 집안에 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칼로 죽인 것이 이 말씀대로 그 집안에 고리 전쟁이 칼로 나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네가 너는 몰래 그렇게 가는 거지. 너는 이 다음에 백주에 대낮에 백성이 다 오는 데서 네 아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형제끼리 칼로 죽인 다음에 4년에 걸쳐서 압살롬 큰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하여서 가장 다윗의 신도이었던 모사 하이드벨인가 누군가를 매수해가지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이시 도망갈 때 푸른 7명을 죽이려고 들어갔어요. 압살롬이 들어가지고 그 부하들이 이 책사가 왕이요. 저 전 왕의 저 왕 후드를 당신의 여자로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왕하고 당신하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솔로몬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한 것에서 다 시리하신 거예요. 이게 매척식을 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행할 구약 시대고요. 지금은 영적인 모습으로 흘러들어오잖아요. 왜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신약 시대는 영적인 시대고 마음으로 흘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게대로 분명히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기회적으로 예비 왕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경험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죄에 도착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못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역사 속에 있던 거고 그건 지나간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다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의 영향력이 죄의 울무가 계속된다. 네, 우리 이 목사님한테 한번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성경 공부했잖아. 이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한 그 주변의 흐름과 그 복음과 거기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가졌던 그 신앙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공원이라고 하는 입증이 있지만 하나님 무료고 하면 많이 빼주고 다 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말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말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신학과 구약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할 때요 신구약이 띄워졌어요. 나도 좀 보면 아직까지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불법과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나가시는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해왔던 게 맞았다.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지금 양집사가 하는 사역이요. 나를 같으면서 달라요. 자, 그게 내가 이제 내가 걸어본 길 그것을 양집사가 받았어요. CI의 기름, 양식으로 그리고 내게 우리 교회 주고 가졌어요.
이게 참 정확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분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재생산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거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양집사는 양집사 자신의 것으로 나타나서 이거야말로 진짜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양집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해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설교가 너무나 잘 들어가지. 그렇잖아 보세요. 참 힘들어요 지금. 그냥 듣기는 어찌는데 속에서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인가. 정말 평신으로서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같은 기름 부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걸 나눠 가졌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어렵지 않게 들어와야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발톱 천번 보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좋은 거지만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운명의 선지자에서도 성경 말씀과 뜻을 말했는데 이번에 이 시대를 향한 경고 음성과 주의 음성을 얘기를 해서 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성경 말씀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되어진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내가 살아 공부하고 되어진 거하고 맞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적혀 있었고요, 누구한테 들었고요, 그것이 내 삶에서 검증과 확정이 안 되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남의 믿음은 됩니다. 내가 말은 합니다. 써먹긴 합니다. 그런데 내 거는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갖다가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사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 인격을 표현해요. 그건 지금 다윗이 그대로 회개하고 받아들였음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부활의 고통을 줄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호하는 거죠. 네가 칼로 그를 죽였으므로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다윗 이후에 계속 그 집안에 칼이 있죠. 왕권도 칼이 많아요. 그 솔로몬하고 아도나이가 그 형제 깁도 뒤로 소리 부르잖아요. 이거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칼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칼로 하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내 왕권은 내 때에는 뺏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켜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악인도 악인의 때에 쓰고 선과 악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대로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거로 선택하고 사느냐가 나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죄를 잉태하고 죄를 부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나라는 선지를 할 때 말하는 네가 더 잘하는 것까지 막는 거래. 아니 15명 주신 하나님이 수명 못 주겠어?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려지 그걸 그렇게 했나 이 말이지. 그건 나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요. 우리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죠. 무서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육신에 속하게 되고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시작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아담 하와가 처음 하나 죄를 지면서 계속 인류는 엄청나게 더 많은 죄를
칭찬해. 이랬어야 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그래도 우리 여러분 다 그래도 그래야 되는데 내가 큰 승리나면 큰 승리만큼 영광이 나한테 와 있어요. 본인도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만 써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죽는다. 이게 권위를 주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의 위험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처럼 써요.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좀 권위 때문에 다 쓰러져 자빠져 버리는 거죠. 지금 한국 교육 난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나 지금 가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 전에 안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랬을 때까지 못 갔어요. 갔는데 가서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같은 위대한 마음이 없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신앙이 없어요. 시편 거의 전체를 다윗이 쓴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다 다윗이 쓴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로 인해서 수없는 고난과 위협과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20년 후에 통일만국을 세운 그 승리 뒤에 이런 덫이 있으리라고. 그 안에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있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이 드러나서 또 찾으려고. 부인이 15명이고 첩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자기가 첩을 들이면 합법적으로 될 것인데 어찌하여 자기의 그 사랑하는 신랑 우리아의 아내를 그것도 강제로 하고 물건을 취급하고서 그냥 그 남편을 그렇게 죽인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있었던 죄였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질 테니까, 더 많은 사람 앞에 세우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돼서 넘어진 자리에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라. 아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예요.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는 잘 보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저 상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한때는 다 그러게 해서 이제 그걸 자꾸만 이제 머리에 들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먼저 저를 먼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는 저는 옛날에 그냥 디테일 같은 거 그냥 다 버립니다. 해봤으니까. 그게 해보니까 좋은 거지만 그게 다 버리고 그거는 없어도 그거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쪽을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남의 거는 자꾸 많이 보게 되면 내 거를 상대적으로 잘 보는 거야. 남의 거는 이제 내가 보는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는 나를 보는 훈련을 자꾸 들어가야 도구가 나요. 그게 오래갑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당 점쟁이 남의 건 잘 봅니다. 그래도 그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자르반 여인을 만났던 여인, 그 예수님, 그 복음과 믿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조상이었던 다윗이 그 가늠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혹시 다윗처럼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